예,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성천을 체험하였으므로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세상 권력은 예수님과 그의 뜻을 거스르려고 모였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가지는 큰 위협과 시험,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세상 권력보다도 더 큰 힘으로 세상 권력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도 사도들도 실제로 그 형편을 몸으로 체험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고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핍박에 대하여 권력으로 맞서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기는 방식 어떻게 해요? 무기력한 무력감과 내 신앙의 쓸모없음과 그 막막한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기는 방식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는 방식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일상에서 당하고 있는 어떤 불행과 고통 그것이 무엇이든 말하자면 내 가족의 죽음이든 내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바라볼 때 또는 어떤 질병을 걸렸을 때 그때 또 현실의 일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함 그 궁핍함 무력감을 반드시 직면해야 한다. 왜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지점이 거기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지점이 바로 거기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은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말하자면 쓸모없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가 그토록 부르짖던 그 하나님의 믿음이 무용지물이 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쓸모없음을 되새기고 예수님을 따라 쓸모없어질 때, 그때야 바로 진정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죠.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났잖아요. 다시 주의 성전을 그 얼굴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울도 고린도서 2장 9절 나오지요. 내가 그 삼청천을 경험하는 그 환상과 계시로 내게 이르기를 계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은 기도문입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한 기도문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명하시고 감동시키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그 말고의 길을 주워다가 차다락 부서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지금 내가 12사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친히 이 상황을 피할 마음만 있었다면 아주 쉽게 피할 수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죽음 없이 하늘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그렇게 데려가시지 못하신 것입니까? 바로 27절, 28절에 나오다시피 분명히 27절은 헤롯과 빌라도와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피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는 것은 좀 사람이 한 일입니다만 28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본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맹목적인 큰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한 이 평화주의자, 특히 간디 같은 사람들은 무폭력, 무저항을 내세우면서 바로 예수님 측에서 이렇게 최고의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못 박은 것은 인간들이지만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하나님이셨다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은 인간이었지만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이 나오는 말에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뒤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획하고 작정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아벨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피 있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희생제물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표상이요 그림자요 예언입니다. 행동은 사람이 했지만 그 행동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이 무력감과 내 신앙의 쓸모없음과 그 막막함의 현실을 반드시 직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는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한 뒤에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은 그가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무력한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자들보다 더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이. 왜 그러냐면 경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건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헤롯과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나오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반목하고 지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친구가 되니라. 왜 그랬겠어요? 이 헤롯과 빌라도가 새로운 동맹을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심판한 이들은 서로 반목하는 서로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닮아 있다는 거지요. 좀 전에 간디의 무저항, 무폭력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또 다른 권력의 양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러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말하자면 우리 권력의 상대자에게 우리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할 때 그들이 그것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깊은 내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그것이 무폭력이든 무저항이든 똑같은 권력의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내면의 그 속에 있는 무력감과
내 신앙에 쓸모없는 궁핍함은 반드시 직면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어린애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말할 수 없는 무력한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이와 분명히 마주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대가를 치르며 투쟁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 깊은 내면 세계 속에 우리가 안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악한 것, 궁핍함을 마주하면서도 진실로 안식할 수 있는 삶을 가져다주는 그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Come with the kingdom.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